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TV에서 동화로 만들었는데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순박한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고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향한 청년과 친형제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부유하고 유능한 청년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촉망받는 사윗감이요 온 마을 처녀들을 설레게 만드는 신랑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청년이 가축을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장인 될 사람에게 딸을 달라고 청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이 몇 마리인가는 전적으로 사모하는 정도에 달린 일, 암소 3마리가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느 날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왁자지껄한 사람들 틈에서 모습을 나타낸 건 바로 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끌고 가는 소는 놀랍게도 9마리. 역사에 없는 이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청년은 마을 촌장의 집도 지나치고 바나나 농장 유지의 집도 여선생의 집도 지나쳐 흙먼지 날리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청년이 9마리 암소의 고삐를 맨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기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 미쳤어. 비쩍 마른 몸, 병약한 얼굴, 어딜 보나 암소 2마리짜리 신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거라고 수군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청년이 왜 암소 9마리를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바쳤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의사는 다시 그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기업가가 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때 그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그는 대답 대신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아한 사태, 유창한 영어, 아름다운 미소. 나예요? 의사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그 보잘것없던 신부감입니다. 그는 아내 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고 말라깽이 처녀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의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동이 됩니까? 반응이 좀 그렇네요. 아유, 나는 암소 1마리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9마리 이상의 가치를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용인시찰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예요. 우리 교단 산하에 28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 남노회에 속해 있는데요. 경기 남노회에 5개 시찰이 있고 총 6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시찰을 보면 1, 2년에 한 번씩 시찰의 목사님들이 함께 해외 성지 순례도 가고 그리고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목회를 나누고 또 힐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용인 시찰에는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틀 이상을 그렇게 수련회를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용인시찰 9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함께 대만에 가서 힐링하며 또 선교의 비전에 대한 꿈을 꾸며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만에 가보니까요,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와 제주도만한 그러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2,3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TSMC라고 들어봤죠? 반도체가 유명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대만이 강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튼튼하대요. 중소기업이 탄탄하니까 나라가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종교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강세가 크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래도 5%, 6%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문화권이라서 그렇게 불교의 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만을 세운 장제스 있죠? 장제스 들어보셨죠? 역사책에도 나오는데 그 장제스가 부인인 송미령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총독이 그렇게 믿었었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었잖아요. 2023년도쯤에. 그때에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대만하고 아랍권에 진출해가지고 왕성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교회는 목사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저는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정영 목사가 이 덕성리와 그리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덕성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선언을 아침에 일어나면 3번씩 선언하라고 했어요. 숙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숙제하신 분 몇 명 안 되시네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등록하신 성도님 2분이 이 선언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은혜가 있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 된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암소를 끌고 가신다면 몇 마리를 끌고 가실까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부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몇 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실까?
영상에서 봤듯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암소 9마리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 이번 주 숙제 내드립니다. 손든 분이 3분밖에 안 됐어요. 이번 주 숙제 내드린데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 고백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3번.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게 시작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을 때 이제는 순교의 때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양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선배 목사인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신앙의 진수를 전수하는 메시지예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과 담대하지 못한 성격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지금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저 아이들도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25억 달러 이상이래요.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이상입니다. 신경안정제를,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도 부유한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요, 쥐를 관찰을 해요. 이 쥐를 보니까 고양이를 그렇게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떨길래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대요. 그럼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로 바꿔줬더니 이 고양이가 개를 보면서 또 두려워하더래요. 개를 보면서.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개로 변신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호랑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사냥꾼을 두려워하더랍니다. 사냥꾼을. 그래서 마술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가 되라. 그랬대요. 도루묵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알면서도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씀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은 7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반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요, 삶에 직면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요, 내적으로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조금만 다투어도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목회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막 험담하고 다닙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이리저리 날뛰는 교회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또 다른 이유는요, 기복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이유는요, 내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터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요, 새벽 4시쯤 되니까 막 스피커에서 굉음이 울려요. 굉음이. 잠을 깨우는 소리가, 큰 소리가 울려요. 옛날 우리 종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큰 굉음이 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요, 그 굉음 소리가 뭐냐면 코란 경전이었어요. 이슬람 코란 경전 소리가 그 스피커를 통해서 새벽 4시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근데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 중에, 터키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소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에 종이 치는 게 왜 없어졌습니까? 민원 들어와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터키 사람들은, 이슬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새벽 4시에 굉음이 울려도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슬람이 강한 이유는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코란,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전을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코란 과외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영어 수학이 아닌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부모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슬람이 강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랍비들에게 코란, 그들이 믿는 그 경전에 과외를 시키기 때문에 성장에서도, 그들이 장성에서도요, 타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알라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요, 농사 짓는 사람도 삽자루 내려놓고 그 시간이 되면 자리 펴고 기도를 해요. 그들이 강한 이유가 그 경전과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우상을 믿는 사람들보다 나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2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고아예요. 고아 아니에요. 보호자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요, 겁도 없이 형들에게 막 까불어요. 그리고 몇 대 맞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겁도 없이 형들에게 까불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곁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형들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몇 대 맞지만 그래도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린 여전히 약해요. 병약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며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번째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 디모데에게는 크게 2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몸이 약했어요. 병이 약했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약했는데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하면 앞으로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바로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평균적으로 우리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95%래요.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5명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은요 5%밖에 안 된대요. 100명 가운데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미련한 점이 뭐냐면요, 그 5%에 집착한 나머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 95%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 5%에 집중하느라 나를 사랑해주는 95%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영기 집사님이
길랭발의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쪽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의 의지가요, 불타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새벽마다 교우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알아요. 많은 교우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요, 내가 걸어서 성전에 나가서 살아가는 교우들을 만나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 병상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요, 어떤 교우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었대요. 이용기 집사님이 그때 제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안 좋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받죠. 목사님 사랑받죠. 교우들 사랑 듬뿍 받죠. 이 음식 맛나게 먹고 빨리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병하는 김정아 집사님이 저에게 또 은혜로운 메시지를 보냈어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용기 집사가, 남편분이 걷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용기 집사님이 반드시 일어나 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5%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95%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매닝거라는 사람이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두려움의 원인을 이 정신분석학자가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반짝투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반짝투정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놈 자식 배불러서 그런다고. 배불러서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 이유도 뭐예요?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외로울 새가 없어요. 이것저것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갈라디아서 5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효력을 발휘시키는 힘의 근원이 사랑에 있다고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암마리 책에서 추장의 아내를 변화시킨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큰 사랑을 부여해 주니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 여성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9마리의 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암소 9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가 73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산악입니다. 거친 산이에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를 헬라어로 에크라테이라라고 말해요. 에크라테이라. 이것은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는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절제하며 행복하게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 숨은 이유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그 기쁨의 동산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몸이 약한 자신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소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의 모습이 디모데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첫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루하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